우리가 부모인 입장에서 또 우리 가족에 무엇인가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가정을 만들어 가야겠습니까? 요즘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쇼 드라마를 좀 보다 보니까 이 사극이 대부분 많이 있고 또 그 내용에 대한 궁중에서의 암투, 그리고 특별히 궁중의 암투 중에 하나는 이 황후들, 황비들, 그 후궁들의 여러 가지 그 음모와 계략. 우리나라도 참 그 후궁들이 왕의 사랑과 또한 누가 살아남느냐, 또 자신의 권력을 잡느냐, 그 내용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낳은 황자, 그러니까 왕자가 대를 잇기 위해 그들은 다른 후궁들과 심지어 왕의 부인인 황후까지 그들에게 자신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지지를 하든지 아니면 황후를 제거하도록 그러한 간교한 계략들을 써서 심지어 그들의 가족들의 멸망과 구족이 멸족하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잘못을 반역을 하면 구족이라 상족을 멸하다라고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얼마나 씨를 말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가를 알게 되죠.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 보니까 중국에 리슈앙장이라고 하고 멍거라는 국민 가수죠. 두 부부가 정말 우리 급으로 말하면 나훈아, 조용필급 이상의 아주 큰 그런 국민 가수입니다. 그래서 조국을 찬가하고 그 나라의 호국심을 일으키는 그 귀한 노래들을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낳은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린 레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젊을 때, 지금도 이제 젊었지만 이 부모님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돈으로 막고 또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오냐오냐 하다 보니까 심지어 한 여인을 갖다가 부유한 젊은이들이 단체 안 좋은 일을 벌린 거고, 이게 사회 이슈가 되어서 이 리슈앙장과 멍거라는 국민 배우가 자신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때 그 명예를 잃게 되더라고요. 자녀의 잘못이, 본인들은 참 이미지 관리를 한다고 하였지만 물론 그분들의 흠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사랑이, 그 중국의 지지가요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중국에 가서 그렇게 TV라든지 인기 프로그램에 가는데 중국의 어떤 그런 그 예술이라든지 단계는 굉장히 심오해서 그냥 인기가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 학문의 수준, 그리고 얼마나 그 전통을 배우고 훈련하는가, 어디에서 배우는가 출신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승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기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학력, 배경, 출신 성분, 또 노력한 것. 그러니까 이들의 노력과 이것들이 무너진다는 것 자체는요, 정말 그들의 모든 인생만이 아니라 자신이 쌓았던 그 가족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들 하나가 오냐 하고 했더니 그냥 묻어나갈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무엇이냐면 고위 관리직들에 대한 비리,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그 뇌물, 자녀들의 보호하는 갑질 논란이 중국에 이슈화돼서 여기에 또 맞물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학교에서 폭력이 있어도 돈으로 무마하고 또 어떤 것들을 대해서 배상을 하면서 합의를 하면서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것이 합의나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소식을 조금 길게 언급을 했냐면, 저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자녀들에 대한 그 모습들이 어떠했는가를 보니까 딱 이 모습과 같더라고요. 결국은 이 중국에 있던 자녀는 수감되었다가 또 나왔을 때 고치지 못하고, 또한 수감에서의 어떤 그런 것에 교정이 되지 못하고 또 해외로 나가 또 많은 빚을 도박으로 라스베가스에서 져서 또 그것을 갚기 위해 그렇게 또 부모가 모든 재산을 그렇게 날리고 있었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이 보여졌습니다. 오늘 압살롬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이전에 오늘 본문에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 첫째 장자 암논이 왕위 후보에 오릅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에는 뭐 특별한 자녀들에 대한 특출함이나 성과가 없다면 그 장자가 왕을 물려주는 것들이 일반적인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왕자들 가운데 긴장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암논의 어머니가 밧세바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왕이 갑자기 다른 여인이 목욕한 것을 보고 그 여인을 불러서 다른 자기 부하의 장수의 아내를 취하여 나중에는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 대해서 그냥 정욕에 의해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후궁으로 세우고 또 다른 아들을 낳게 하는 왕권에 대한 도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른 후궁들은 지금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긴장 바짝 하는 거예요. 그냥 저희는 그냥 다윗이 여인에 대해서 음욕이 일어나서 했다 그러지만 지금 다윗의 가문에서 보면 다윗 왕이 새로운 여자를 왕비로 후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근데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그 밧세바라는 여인의 후궁을 더 사랑한다. 이건 지금 온 후궁들의 경고등이 다 켜진 겁니다. 이제 내 아들이 왕위가 될 것이고 또한 내 아들이 자격이 있을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라고 왕이다라고 얘기만 하면 모든 판 깔아두는 게 다 뒤집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후에 다윗이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장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그 중간에 있는 아들을 왕으로 세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지금 후궁들 가운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긴장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왕자 암논의 이야기가 나오고 압살롬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왕자들이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굉장히 관심 있다는 이슈가 이 이야기 가운데 배경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암논, 결국은 다윗의 압살롬의 동생이며 다윗의 손녀인 그녀를 친조카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또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분노한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2년 뒤에 계획 가운데 암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간 외할아버지 집에 압살롬은 도망가죠. 그리고 그가 있을 때 다윗이 도망간 압살롬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요압 장군, 다윗을 따르는 최고의 총사령관 요압 장군이 이후에 있는 차기 왕이 지금 밧세바의 아들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다니까 자기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압이 왜 지금 압살롬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는가 보면 밧세바의 남편을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나요? 밧세바 생각하기에는 요압 장군이 죽였다고 생각한 겁니다. 요압 장군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무슨 편지를 썼어요? 요압 장군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냈을 때 최전방에 보내고 위험한 곳에 보내서 나머지 군대를 빼내서 우리아를 죽이라,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라 한 서신이 이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요압 장군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자기는 밧세바에 의해서 황후가 되면 또한 밧세바의 자녀가 되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줄을 잡아야 되는데 제일 강한 압살롬 후계자로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압살롬을 붙잡을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그렇게 그 사람이 왕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관계가 더 자기를 지켜줄 수 있고 이후에 자신이 압살롬의 왕에 대해서 내가 왕 만들어줬으니까 내 말대로 해주십시오. 나에게 부귀를 더 주십시오. 누릴 수 있는 제2의 왕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을 데리고 왔는데 다윗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을 때 압살롬은 요압 장군에게 그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밧에
그 거대한 밭에 보리밭에 불을 질러서 압살롬에게 요압이 찾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결국 요압 장군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라고 얘기하여 요압이 다윗에게 간청하여 압살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입맞춤을 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길게 설명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것을 한 달 동안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 본문을 써머리 받으신 거죠. 오늘 보니까 그 후에라는 단어 1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는 단어로 설교가 됐을 때 입맞춤을 한 후에 다윗과 압살롬이 그 살인한 아들이 입맞춤을 한 후 화해한 것 같은데 압살롬은 무엇을 했는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문에 50명의 그러니까 개인 사병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허가된 군인들이 왕자를 지킬 수 있는 군인들이 50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 50명을 다 데려와서 성문에 진을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성문 곁에 서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출신을 물어보고 왜 왔는지 물어봤을 때 재판을 하러 왔다라고 하면 왕이 지금 재판하지 않으니까 내가 재판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재판장으로 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니까 왕자가 재판해 준다 그러니까 힘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군사 50명이 옆에서 딱 하니 말 타고 병거 타고 대기하고 있으면 사람들 주눅이 드니까 바로 바짝 쫙 엎드립니다. 왕자님 그러면서 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자가 뭐 합니까? 가만히 뒷짐지고 그래 말해봐라 이게 아니고요. 자신도 무릎 꿇으면서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겸손하다. 그리고 나도 왕 밑에 있는데 겸손한 여러분이 그렇게 무릎 꿇을 필요 없이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성심성의껏 내 힘 닿는 대로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이 안 넘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도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군가 와갖고 도와주지 않더라도 힘내 뭐 있으면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힘 닿는 대로 도와줄게. 그럼요. 괜히 고마워요. 뭐 그 사람이 어떤 뭐 물질로나 뭐 어떤 사람의 인맥을 동원해 주지 않았는데도 그 한마디가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지금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 다 지역에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와서 먼 곳에 와서 왕의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 왕자가 군사들과 딱 있으면서 도와주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홀딱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전에 있는 장들을 보면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또한 인품도 인성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탁월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사람들을 판단할 때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탁월하기를 원해요. 인성과 인품은 나중이에요. 여러분 배우자를 고를 때 다들 그 중매할 때 기준이 뭐예요? 인성, 인품이 중매할 때 기준이에요? 그가 얼마의 재산을 가졌느냐, 또 얼마를 벌 수 있느냐, 또 가지고 있는 땅이 뭐냐, 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그들이 중매할 때의 조건이 그거예요. 물질이에요. 그들의 탁월함을 증명하고 그들이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물어본 거예요. 성격 좋아?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가정들이 어려울 때 갈등이 뭐예요? 물질 다 필요 없죠. 그 인격이, 성격이 안 맞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재물이 없어서 못 살겠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재물은 어떻게 서로가 노력하고 머리 싸매서 힘들면 어떻게든 하가지만 그 도박이나 이런 거 아니고요. 성실함이 있는데 물질이 적다 그러면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성격이 대부분 안 맞아서 갈등하고 있죠. 세상이 원하는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탁월함이죠. 탁월함.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자, 한번 우리 본문 1절 우리 한번 1대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없는 탁월함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을 바라볼 때 탁월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기에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울왕이 세워질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들이 그의 탁월함, 심지어 사무엘도 그의 탁월함 때문에 왕으로서 기름 부어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습니다. 아니다. 그가 아니다. 그가 아니다.
그리고 다윗도 세웠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제외한 모든 자녀들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든 거예요, 사무엘이.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인정하지 못했던 어린 다윗을 데려오니까 잊어버렸어요. 그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찮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내가 세우는 왕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탁월함, 우리는 그것을 따라 결정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14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염라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첫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블링크. 첫 번째 우리가 보는 이미지인데요, 너무나도 압살롬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모델 뺨을 싸다귀를 좌우로 때릴 정도로 그렇게 멋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훔칠 정도로 외모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요, 이 다자녀를 낳는 것이 굉장히 축복이었는데 아들도 셋이나 낳아서 또한 낳았던 딸도 굉장히 미모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질 것을 다 갖춘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압살롬은 어떻게 줬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 그 머리털, 그것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결국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름다움의 결과가 비참함으로 죽는 동기가 되더라고요. 그의 탁월함이 그를 교만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왜 쫓았습니까? 압살롬을 그의 탁월함을 쫓은 거예요. 그가 너무나도 자기보다 뛰어난다는 것을 알았기에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기준이 뭐예요? 탁월한 자를 쫓아가려고 해요. 그가 진정한 리더십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큰 전쟁들 보면 다 누가 일으켰어요? 탁월한 사람들이 일으켰습니다. 히틀러 생각해 보세요. 그죠? 지금 미국에 있는 대통령도 세상에 그만한 리더십과 과감함, 탁월함이 없습니다. 돈 버는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귀재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러한 탁월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빠진 탁월함은요, 결국 자신을 무엇으로 끌고 간다? 멸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이 기준, 내가 세상에 대해서 탁월함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 내가 세상에 탁월한 자가 돼야 돼 라고 한다면요, 굉장한 위험한 발언입니다. 다윗도 분명히 왕자로서의 탁월함, 내 뒤를 탁월한 자가 얻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진 탁월함은요, 결국 압살롬을 반역에 이르게 하더라고요. 암논의 리더십이 탁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진 탁월함이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조카를 범하게 되는 그런, 결국 그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 멸망에 이르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의 탁월함이 무엇입니까? 12지파의 통일왕국을 이루고 가는 곳마다 승전하는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탁월함을 통해 무엇을 합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그 탁월함을 인정하기 위해 세상의 방법, 여러 부족들의, 지파들의 아내들, 왕들의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그가 이 분쟁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들에도, 우리 사람의 기준들도 자꾸 탁월함을 쫓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들한테 인정받으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의 탁월함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탁월하더라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압살롬에게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하되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은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왕이 재판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고 거짓말합니다. 이 일이 있었다면 압살롬이 알았다면 왕에게 지금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왕이시여 송사할 사람을 세우십시오라고 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질서예요. 그런데 자기가 세우지 않았다고 부족한 것을 자기가 해버립니다. 대신들이 압살롬을 재판관으로 세우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스스로 그 일을 벌리는 거죠. 4절 계속 읽을까요?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거든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푸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지만 정의 베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있는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다스리는 땅인데 그곳에서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정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자신이 정의라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이 정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압살롬은 죄인입니다. 다윗이 지금 압살롬은 용서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압살롬도 자기가 죄졌다고 백성들에게 그 신하들에게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 연예인들 중에서도 자신이 막 영화의 좋은 의인으로서 영웅으로서 나왔을 때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찮은 이유가 그들의 과거에 정말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정말 히어로 영웅의 일을 한다는, 영화 속에서 한다는 것, 드라마 속에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데모하여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하찮은 내용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압살롬도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죄를 지어놓고도 자신이 이제 내가 하는 일들은 정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중적인.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도 서로에게 대해서 정말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데도 항상 우리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라고 하고 착각의 말들을 하고 있어요. 정의한다고 하죠. 정의롭게 한다고 해요. 근데 다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세상의 탁월함을 쫓고 있으면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도 멸망의 길을 가더라고요. 5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다윗이 압살롬을 처음 이제 돌아와서 했을 때 입을 맞춰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무엇입니까? 재판관으로서 재판을 맡으러 오는 그 지파 사람들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요, 그들을 책임진다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자신은 백성들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자신은 왕에 대해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롯 유다와 같은 예수님을 파는 약속을 압살롬이 했던 것을 압살롬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하러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드라마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서로를 모함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나 왕 앞에서 아우 저 사람 왕이시여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칭찬을 해요.
근데 뒤에 가서는 음모를 꾸미죠.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반감을 주기 위해서 극도로 칭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반역하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반역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그 왕이나 부모가 의심들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팔려고 그런 마음으로 했겠어요? 사기치려고 그런 마음을 했겠어요? 배신하려고 그런 마음을 품었겠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강조하면서 아니라는 것들을 표현함으로써 그 사람이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비추는 그런 마음이에요. 압살롬이 무엇입니까? 지금 왕이 백성을 다스리거나 부족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이 시간이 없어서, 왕이 그런 마음, 백성을 돌보는 마음이 없어서 내가 나와서 왕 대신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다 이해해 주시죠? 왕이 지금 힘들고 지금 전쟁 때문에 피곤해요 라고 하며 왕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왕을 배신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는 그 음모가 지금 압살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압살롬은 다윗에게 누구입니까?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마음껏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오히려 압살롬이 잘한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리더자들이,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경우는 있고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한 자신의 입지가 맞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훔쳤을 때 이들이 리더가 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봅니까? 저희들이 한번 이 지역에서 한번 그렇게 국회의원을 뽑아서 세웠더니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주민들이랑 마찰이 있고 주차하는 문제 때문에 마찰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도 그때는 요 시간대 지역에 차가 막히지 않도록 그 일정 기간을 좀 자유주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없을 것입니다. 다 다른 지역에서도 허용하고 있고 지금 도로도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입지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기 전에는 다 해주겠다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을 훔쳐서 되니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알고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갈등이 생기고 자신이 그 입지가 안 좋아지니까 활동하는데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신의 정치 생명력이 달렸을 때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그거와 상관없이 백성들에 대해서 도와줄 때는 그렇게 안 하는 모습들에 이게 마음을 훔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이후에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전쟁 가운데 아버지와 또한 아들 사이의 전쟁 가운데 군사로 차출되어 싸우게 하는, 동족과 동족이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이게 마음을 훔친 결과예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면 결국 멸망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지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들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망을 위한 모든 계획은 멸망에 이릅니다.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릅니다. 지금 압살롬은요 반역을 하기 위해서요 10년 이상을 준비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여 그술의 외할아버지 지역에 갔을 때부터 그의 왕자로서 또한 그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군사적인 조언과 세력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가 4년 뒤에 이 성문에서 4년 동안 이 일을 한 거예요. 재판관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은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아무튼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4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각 지파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은 후에 다윗 왕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이후에 알지겠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짓 말입니다. 자신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파는, 하나님이 두려움 없는 모습의 주인공이 바로 압살롬이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 서원이 무엇인가? 8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그곳에 갔을 때요, 헤브론으로 갔을 때 여호와를 섬긴 게 아니라 반역을 하며 왕권을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교하고 그가 세상의 마음을 훔쳐서 왕이 되게 했던 거예요. 다윗 왕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왜요? 하나님과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보냅니다.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헤브론은 다윗이 11지파와 대립하고 있을 때 유다에서의 왕으로 성립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반 왕으로서 그곳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7년 반 동안, 그러니까 이제 11지파가 나중에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그때 헤브론 사람들, 이곳이 이제 예루살렘의 수도가 될 것이고 이제 왕이 이곳에 우리 헤브론 사람들이 수도가 될 것이라는 마음과 이곳에서의 왕권과 입지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갑자기 다윗이 수도 예루살렘으로 이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그리고 헤브론은 굉장한 그 땅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굉장한 그 왕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굉장히 갈렙도 요구한 땅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왕이 세워질 수 있는 땅이었는데 지금 압살롬이 그 다윗이 떠난 허전한 헤브론 지역에 가서 이곳에서 다윗 왕이 기름 부어 세워졌기에 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왕이 되겠다라고 하며 헤브론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 헤브론 지역에 가서 왕위를 선포하고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탁월함, 또 세상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때는 보일 수 있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빠지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없이 없는 부유함, 하나님 없는 행복함, 하나님 없는 자유함, 다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없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후궁들을 하여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다지기 시작했을 때 왕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밧세바의 한 유혹에도 다윗이 넘어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돼요.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들 가운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왕이 존재가 될 것인가 라고 왕으로서 지켜보고 있지만 결국은 자신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고 자신의 후궁들은 그 반역한 아들에 의해서 치욕을 당하는 그러한 다윗의 가문에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그 인생은요, 결국 이러한 치욕적인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훈련은 왕이 될 자격을 준비하시는 것이고요, 왕이 된 이후에는 왕으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훈련하는 거예요. 사울 왕같이 되지 마라. 하나님 빠진 사울은 사람이 환호하더라도 결국은 사울 왕처럼 죽을 수밖에 없고, 너의 인생도 하나님 빠지면 이렇게 자녀들이 언제나 구태타를 일으켜 너도 하나님 빠진 삶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세상의 탁월함을 선택하고 그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그 탁월함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주장하시는 축복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